오늘 이제 오전에 10시에 저희 학생 예배 때도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야곱의 이 말씀 이야기는 굉장히 창세기에 보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35장 이야기는 앞에 부분을 좀 이해하실 때 이 창세기 35장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마찬가지 마음이죠.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매일매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살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고난이 오면 예수님보다는 지금 상황에 더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상황 속에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야곱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 그러면 제가 말씀 전하기도 어려운 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이 말씀이 있잖아요. 앞에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이런 창세기 35장 본문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유언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요. 다시. 그러면 오늘 창세기 35장이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베델 올라가는 게 처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 그래 산 것이 아니라 부딪히면서 쓰러지면서 때로 하나님을 떠나갔고 약속 잊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됐고, 내가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면을 창세기 35장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한테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이 베델이 어떤 지역인지를 설명해 놓았고요. 주보에 보시면 지도도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지도 좀 보셔야 되고, 베델의 어떤 뜻이냐, 베델은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오늘 나의 집으로 올라오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너라 라는 말씀. 회복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처음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야곱의 할아버지가 먼저 이 베델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자, 야곱의 할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한번 오늘 35장 띄워놓으시고요. 1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구약의 14쪽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때 오늘 창세기 35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베델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미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으셨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 땅, 이 주변의 땅을 어떻게 해요? 너 자손한테 줄 거야. 오늘 지도에도 보시면 주보에 베델이 세겜 밑에 베델이 있어요. 근데 세겜 나눌 텐데, 그리고 헤브론은 이삭이 살던 지역이고요. 아버지 이삭이 살던 지역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헤브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헤브론이고요. 이삭이 살던 지역이 부여죠.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도 같이 헤브론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 같이 이리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까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오늘 베델에 처음 올라가는 장면이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5절 19절까지 말씀에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도 껴놓으세요. 창세기 29장 15절 19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오늘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과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오늘 이 야곱이 첫 번째로 베델에서 경험한 장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그래서 그 엄마 리브가가 너 빨리 외삼촌 집에 도망가 라고 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도에 보시면 그 베델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지도가 있죠. 하란 땅, 밧다람. 그쪽이 바로 그 엄마,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살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아버지가 살던, 이삭이 살던 그 지역에서 쭉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렇죠? 중간에 베델에서 피곤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이 들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8장에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지금 라반,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거.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면은 돌을 베개로 삼고 자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던 거, 두려워서. 그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그 예배터를 잡고 그 위에 뭐예요?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보면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20절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그러고 나서 그가 거기서 서원기도 하는데 세 가지 서원기도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곳에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세 번째는 재산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재산 가지고 삼촌네 집에 가는 게 아니죠. 빈 털털을 지금 아무것도 없이 쫓겨가는 도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성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가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도망가는데 그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곳 다시 돌아오면 성전을 세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모을 재산이 있다면 11조를 드릴게요. 그런데 야곱은 밑줄에 번져졌거든요. 왜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거래하는 장면이긴 해요. 근데 야곱은 손해볼 게 없는데 이제 다시 넘어가면 그렇게 삼촌에서 20년을 생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를 얻었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니까 11명의 아들까지 얻었는데 그러니까 제사도 많이 불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다시 그에게 나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또 볼게요. 근데 그걸 하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도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아무것도 힘들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함께 할 거야. 20년 흘렀어요. 재산도 불리고 자녀도 낳고 가정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마다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냥 아무나 말씀도 안 하신 게 아니라 다시 20년 만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때 기억나지? 기억나지? 여기서 떠나서 내가 넌 약속의 땅으로 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야곱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죠? 베델이죠. 또는 아버지 살 때 이삭의 집이든가 가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거슬러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거슬러 내려와, 베델로 내려오려면 어딜 거쳐야 돼요? 지도에 보니까 맨 위에 하란에서 중간에 뭐가 있죠? 세겜이라고 있죠. 세겜 있죠. 세겜을 거치고 베델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거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베델 통해서 세겜 통해서 그 지역을 통해서 다시 하란 땅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로 오다가 세겜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만약 여러분 어느 동네에 갔는데, 아, 동네가 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머무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세겜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 이곳에 와야 되는데, 중간에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땅 베델로 가야 되고 자기가 서럽기도 했잖아요. 근데 세겜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자, 야곱이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도 한 명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뭐냐면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디나. 근데 이 디나를 그족, 세겜의 부족장 아들이, 이 디나가 이뻤나 봐요. 마음에 들어와도 결혼하고 싶은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때 나이가 14살, 15살의 추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 딸을 여러분 강간하게 됩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오빠들이 들어요. 근데 야곱이 아내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친오빠 두 시몬 레이가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요? 나죠. 자기 여동생이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행동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야곱 성격이 그렇죠. 속이는 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족장하고 이렇게 뭐라 하냐면, 협약을 맺는 뭐냐면, 너희들 할례를 해. 할례라면 우리 동생하고 결혼시켜줄게.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도 아시겠지만 할례식을 가지면 남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함몰하고 그 세겜에 있는 추장하고 아들들이, 가족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 사회를 이용해서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재산하고 재물하고 다 빼앗아요. 근데 여러분, 할례는 피 흘림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방 민족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화가 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할례 의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추장이면은 부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야곱 가족들 몰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세계에 머물다가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디나의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평생 세겜에서 살았을 거예요. 세겜하고 여러분 이 베델까지 거리가 4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km만 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 세겜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약 10년 동안 세겜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야곱이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죠. 근데 사람이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원표도 들으셨어요. 가정도 이뤘어요. 부도 이뤘어요. 그럼 약속의 땅 가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세겜이 너무 저기 하나님이 자녀를 건드린 거예요.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제가 그러면 오늘 그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 것은 실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근데 실수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찾았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에 가기 전에 먼저 숫곳에 머물러. 여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잠시 머무는데 거기서 집을 져요?
가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를 짓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세겜에 간 건 실수가 아니에요. 수컷에 모두 좋아서 머물렀는데 머물다 살다 보니까 세겜이 더 좋아요. 강북에 살다가 강남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빨리 정리하고 어디로 가자? 강남으로 가자. 세겜으로 가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세겜에 머문 게 실수가 아니라 이미 그는 수컷에서 마음이 변했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병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33장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앗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아까 하란 땅에서 내려왔죠. 그렇죠? 엄마 고향 앗단 아람에서 평안이 왔어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겜, 그래서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수컷에 있다가 세겜이 더 좋으니까 세겜에 가서 손에서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아예 땅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이걸 대처해 줘요? 그러니까 다음에 34장에서 딸 디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야곱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안 그래요? 우리가 더 좋은 곳을 보고 더 좋은 곳을 사는 것은 잘못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에 사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백평 아파트 사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근데 나랑 약속했잖아. 약속을 기억해야지. 나한테 서럽기도 했잖아. 지금까지 20년을 지켜줬고 함께 했잖아. 그런데 너는 날 잊어가고 있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큰 돈 주고 어떻게 해요? 세겜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11명의 아들에 또 아내가 4명이면 자녀가 수십 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작으면 될까요? 커야 되잖아요. 수십 명의 자녀과 아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 20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33장 20절 이 내용을 이해하셔서 35장까지 가셨어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뒀더라. 거기 세겜 땅에서 제단 쌓죠. 그러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야곱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아니에요. 겉과 속이 지금 다른 거예요. 35장 읽으시면 이제는 이 33장 20절 이 제단 쌓은 거 여러분 있잖아요. 면피입니다. 하나님 알죠? 야곱이 하나님 만났죠? 20년 전에. 부도 잃었죠? 그럼 야곱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몰랐어요?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 베델로 가야 되는 걸 잊은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세겜 땅이 너무 좋으니까 머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근데 거기서 제단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엘렐 로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전에 한번 야곱한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줬죠. 베델에서. 근데 본인이 하나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어요? 버렸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이름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금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인 거죠. 자기를 속이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본문 넘어갈게요. 35장 넘어갈게요. 이제 앞에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야곱이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이 벌어졌고 1절을 다시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또 말씀하시죠. 제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서 제사 때 20년 전에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널 지켜줬잖아. 내가 도와줬잖아. 너 성공했잖아. 그런데 야곱은 그런 척 하면서 세겜에서 제단까지 그렇게 쌌어요. 이 말씀을 듣고 디나 딸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야곱이 2절 말씀에 보면 정신을 차려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위복을 받고 있다. 여러분 35장 1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제단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세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서 깨닫고 야곱이 집안 사람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 신들을 버려라.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사람들? 오신 거예요. 세겜 땅 이방 나라예요. 10년 동안 자녀들이 물들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잘못되었구나. 우상 숭배. 야, 이거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자신을 성결하게.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성결이잖아요. 성결.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뭐 죄를 씻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세 번째 뭐냐면 너희들의 위복을 받고 입으라. 하나님 옷이 있는데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풍속, 문화 이걸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첫 번째 너 우상 숭배하지 마. 두 번째는 너 스스로를 죄에서 멀리해야 돼. 세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마. 세상 풍속에서 멀리 떠나.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기본적인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왜냐면 베델은 해발 300m 이상에 있어요. 약간 다른 집보다 높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실 거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을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30년 전이잖아요. 베델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브하님.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이거는 제한적이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나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제단이 됩니다. 세겜은 제단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제단의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단에서 우리들이 가장 조심할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모습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게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주의해야 되냐?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자, 지금 야곱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예수를 따른다면 자기 손에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데 그것을 다 묻어버리잖아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상들, 네가 지금까지 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돼. 이게 바로 제단을 쌓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의 결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수나무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상수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도 지금 야곱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 상수나무 앞에 정관사 덕어 붙었어요. 그 상수나무 무슨 뜻이냐? 오늘 이 야곱이 이 상수나무를 처음 보는 나무가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6절 말씀. 그 상수나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상수나무요. 자,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나무를 봐. 세겜 땅 근처에 상수나무. 지금 야곱도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후손한테 그 땅을 줄 거야.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 상수나무에 자기 우상숭배했던 거, 풍속들을 다 묻어버려요. 자, 묻다라는 뜻도 작아요. 묻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을 매장함으로써 감추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거를 없애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가 예수 모르고 살았던 인생의 모든 우상숭배, 풍속들을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상수나무, 거기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완전하게 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축복하세요. 5절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 세겜에 추장하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사람들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을 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세겜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야곱을 쫓아요, 못 쫓아요? 못 쫓아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서지다는 뜻이에요. 부서지다. 절대적인 공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들이 완전하게 세상과 단절할 때, 우상 숭배를 끊고 풍속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를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아까 루스 기억나시죠? 원래 그 땅이 루스였어요. 그러나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땅을 뭘로 고쳤죠? 하나님, 저 베델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는 베델의 옛지명이에요. 무슨 뜻이냐? 만약에 야곱이 형 예설 속이고 첫 번째 그 돌베개 잠을 자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땅은 영원히 뭐예요? 루스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땅은 무슨 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소리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내 집이, 내 가정이, 사업부가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루스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집이 어떤 집이 됐다? 하나님 집이 된 거예요. 그 집이 하나님 집이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야곱도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잖아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옮기신다는 사실이죠. 자, 7절에 보면 거기서 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까 앞에 있는 장면 기억나시죠? 처음을 베델, 에서를 피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고, 이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엘 베델 좋은 뜻이죠. 제가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자, 엘 베델은 분명히 엘 하나님, 그다음에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리브가의 뭐예요?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자, 리브가는 야곱의 엄마죠. 그 다음에 두보라가 누구냐면 엄마 리브가가 아까 하란 땅에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어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마 리브가는 죽었는데 두보라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야곱도 자기도 키워주고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키워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육적으로 가깝고 엄마 같은 존재가 누구다? 두보라예요. 근데 왜 여기서 죽었냐? 물론 자연 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베델에 가면서 두 가지를 겪게 되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두보라가, 어머니 같은 두보라가 죽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끊어버리신다. 네가 의지할 것은 누구다? 하나님. 두보라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누가 함께 있었다? 두보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집 라반 집에 도망올 때도 누가 지켜줬다? 같이 옆에서 두보라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그걸 끊어버렸어요. 홀로 서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축복하시는 장면이 9절에 나오는데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도보라가 죽었으니까, 그죠? 고향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야곱이 가족을 두고 엄마, 그 다음에 유모의 고향 리브가 도보라의 고향에 지금 다시 갔다 오는 장면이에요. 세겜 땅에서 가까우니까. 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다고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다시라는 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한테 다시 나타나십니다. 왜일까요? 야곱을 사랑하니까요. 약속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속이는 자도 아냐? 그걸 떨쳐버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내 이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는 민족, 나라가 된 겁니다.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우리가 여러분 축복은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신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여러분들 바뀌셨어요.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처음 주신 게 아니죠. 또 찾아볼게요. 32장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오늘 이 장면 읽으셔야지 오늘 이름을 주실 때 다시 이 뜻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찾으셨나요?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결국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주신 거고요. 창세기 35장은 다시 한번 주시는 건데 그러면 왜 다시 주실까? 궁금하시죠? 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라반 삼촌집에 떠나서. 그래서 수십 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 그 32장 6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사자들이 창세기 32장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건드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라. 아멘. 아까 우리가 어린이부 학생 예배 드렸지만 에서도 축복을 받죠.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 이삭이 어떤 축복 주죠? 칼로 흥할 거야. 이러시죠. 여러분 고대 시대 400명을 군사 이끌어온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겁이 날까 안 날까요? 소심한 사람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소심한 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는데 소심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종과 같이 형에게 먼저 보내요. 왜 먼저 보낼까요? 형을 떠보는 거잖아요. 여기 400명을 군사를 끌고 왔어요.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근데 누굴 보내냐면 2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야복강가를 건너게 합니다. 야곱이요. 제정신 아니죠? 자기는 살고자 뭐예요? 아내 아들은 죽어도 돼 이거예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홀로 남아서 뭐 하냐면 2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의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고 천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밤새 뭐예요? 씨름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조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5절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럼 야곱이 밤새 이 누구 어떤 존재를 이기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굉장히 순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여러분 관절, 고관절 쳐버린 거예요. 어르신들이 관절을 다치면 걷지 못하죠. 그럼 광야에서는 고관절 다치면 장애인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너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제대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35장,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세겜 땅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이 정도는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35장 본문을 준비해서 내가 되죠. 야, 사람 진짜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35장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주신 거예요. 너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좀 돼야 되지 않을까? 11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리에서 나오라. 하나님은 대단하지 않아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 약을 붙고 계시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약속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이삭한테. 하나님 약속을 받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전능한 하나님, 그럼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다 말하는데 이게 두 가지 뜻이 해석되는 거예요.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힘, 능력, 뭐 풍성하다. 이거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맞죠? 근데 이게 또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쓸어버리다, 폐허가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우상숭배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지만 하나님이 풍요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한테 복을 허락하셨는데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거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항상 전능하는 뜻이 좋은 뜻만 아니에요. 그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균형 있게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엘샤다이가 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죠. 그때 100세 때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90세 때 나타나셨고 사라는 89세였어. 하나님 너 자녀 줄게 할 때 이 편이 나요.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편하신 이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 보면 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 고백이 나오요? 이거예요.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들은 이거를 계속 유입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지? 이삭의 하나님 알지? 야곱의 하나님 알지? 이거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아, 그 뜻이구나. 그러면서 후반절에 또 말씀하세요. 축복하세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랴. 나오죠? 왕 나오죠? 근데 결국 이게 누구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6족. 유다의 족속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죠. 10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게. 그리고 이 땅은요. 이스라엘 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영혼 하나님의 땅을 말씀하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하셨죠. 그럼 제자들 앞에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똑같이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했던 행동이나 기적과 치유 사건들이요. 말씀드리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자, 14절 말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계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 뭐요? 오랜 세월 야곱이 있었던 그 돌 기둥 30년 전에 베델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기둥 위에 그쵸? 성기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그곳에 다시 어떻게 하신다? 야곱이 전제물을 붓고 뭐 포도주 기름을 붓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이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18장 18절 말씀. 찾았습니까?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30년 전에 이 행동을 다시 30년이 지나서 약속을 기억하고 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 계신 곳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3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믿고 사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약속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말씀 가운데 예배자로 사명자로 설 때입니다. 함께 우리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말씀이 있는 그곳,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곳에 다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은혜를 다시 허락하시게 됩니다.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세요. 야곱도 정말 아팠어요.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넓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치유와 기적. 우리가 멀리만 바라보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는 그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만 간직하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